목숨 걸고도 전도하는데 아직도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서 전도를 안 하는 것도 죄입니다. 입 다물고 있는 것도 죄입니다. 기도 안 하는 것도 죄고, 그러므로 우리가 좀 더 열심히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예배도 좀 더 은혜로운 예배가 되기 위해서 기도도 더 많이 준비하고, 또 여기에 우리 사람이 그래 뭐 안 많잖아요. 사역자들이 다 대부분 사역하시는 분인데 기도를 철저하게 해서 우리 예배가 성령이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 방송, 극동방송 여러분이 전도하는데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도하는데 다 바빠서 못하면 그 유튜브를 꼭 보시라. 이렇게 해서 유튜브를 보고 말씀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또 변화되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교회를 나온 사람도 있어요. 뭐 우리 교회 아니라도 딴 교회 가더라도 일단 유튜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교회를 나가는 분도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색이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라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셈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성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시다. 혀의 권세. 이 혀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 18장 20절에 보면은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바로 자기 입에서 나는 그 열매로 배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 아직 1월이잖아요.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떤 나름대로 목적과 계획이 있는 줄로 압니다. 예, 여러분의 꿈과 비전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 꿈과 비전을 이루고 또 여러분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려면 여러분이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입술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의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면서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이 만족이 얼마만큼 몇 프로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이 우연이 아니고 여러분이 그동안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된 겁니다. 남이 만들어준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말하는 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삶을 바꾸고 싶으면 뭐부터 바꿔야 되느냐 하면은 말을 바꿔야 됩니다. 말을. 따라합시다. 말을 바꾸면 행복이 보인다. 예, 여러분의 말이 바뀌면 행복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인도에 가면은 울창한 밀림의 숲이 있다고 합니다. 그 밀림의 숲에는 벌목꾼들이 나무를 베어가지고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벌목꾼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 자꾸 큰 나무들을 자꾸 많이 베어가지고 팔다 보니까 숲이 사라지고 점점 사막화가 돼가고 있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아프리카 그러면, 제가 어릴 때 아프리카 그러면은 우리 흑백 텔레비 나왔을 때 타잔 알죠? 타잔. 하면서 그 줄을 타고, 덩굴에 줄을 타고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이렇게 날아다니는 타잔. 그 타잔이 아프리카에서 아주 울창한 숲에 살고 있잖아요. 동물들과 함께. 근데 선교사님 말씀에 의하면 아프리카의 울창한 숲, 그 옛날 얘기랍니다. 지금은요, 나무랑 나무는 다 많이 베어가지고 이 사막화가 많이 돼가지고 지금 아프리카가 옛날처럼 그렇게 울창하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에서도 나무를 베는 것을 금지하고 인도에서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벌목을 금지시키고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나무만 베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벌목꾼들이 갑자기 규제가 강화되니까 먹고 살 길이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벌목꾼들이 고민하다가 꾀를 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밤에 가서 그 큰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밤마다 나무를 저주한다고 합니다. 나무야, 너는 나무가 덩치만 커가지고 너의 그림자 때문에 밑에 작은 나무들이 다 너 때문에 죽어간다. 너는 쓸모가 없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죽어야 된다. 너가 죽는 것이 다른 나무를 살리는 길이다. 그러면서 막 저주를 퍼붓고 죽으라 죽으라 하면서 막 온갖 속에 스트레스, 마누라한테 바가지 끓은 스트레스 다 거기서 다 푸는 거예요. 온갖 저주와 욕을 다 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또 밤에 가서 또 나무에 올라가서 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밤마다 나무에 올라가서 그 나무를 향하여 저주를 퍼부니까 신기하게도 그 나무가 얼마 가지 않았어 병들어 시들어버리더니 죽더라는 겁니다. 죽은 나무는 베도 되니까. 그래서 벌목꾼이 그 나무를 베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나무가 저주를 퍼부니까 실제로 나무가 죽더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 성당 그 정원에는 나무가 12그루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나무마다 이름이 있대요. 12제자, 12사도의 이름이 있다. 베드로 나무도 있고 요한 나무도 있고 있는데, 다른 나무는 다 나무가 멋있는데 맨 마지막에 있는 나무는요, 키도 안 크고
나무가 삐쩍 말라가지고 형편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왜 그런가 하고 가까이 가서 봤더니 그 나무 이름이 뭐냐 했더니 가련유다 나무였어요. 가련유다 나무니까 사람들이 성당에 들락달락 하면서 가련유다 나무 보고는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에이 나쁜 놈아, 이 더러운 놈아, 이렇게 하면서 그 나무에 대하여 저주를 퍼붓고 욕을 하니까 그 나무가 저주를 받아서 나무가 울창하게 성장하지 못하고 형편없더라는 겁니다. 다른 나무들은 다 축복을 해서, 다른 제자들 나무는 다 축복을 받아서 나무가 그렇게 성장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입술의 권세, 이 혀의 권세가 사람만 말을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귀가 없는 것 같지만 나무는 생물이잖아요. 나무뿐만 아니라 무생물, 어떤 식물이나 이런 것이 아닌, 동물이 아닌 뭐 돌이나 또는 뭐 이런 무생물도 이 말을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우리의 말에 반응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에모토 마사루라는 분이 물에 대하여 8년 동안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에 대하여 연구를 하는데, 물도 여러 가지 물 있잖아요. 산에 있는 물이 있고 강에 있는 물이 있고 또 지하수 물이 있고 수돗물이 있고, 그 물에 대하여 물도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물에 대하여 연구를 하다가 8년간 연구를 하다가 물이 사람 말을 알아들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물에 대해서 똑같은 물을 담아가지고 두 곳에 담아가지고 한 곳에는 말을 걸었어요. 사랑한다라는 말을 했고, 또 한쪽 다른 물은 미워한다 이런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사랑한다는 글을 여기 붙이고 미워한다는 글을 이쪽에 붙이고 해서 똑같은 물을 똑같은 상황에서 말만 다르게 해서 그 물을 냉동실에 넣었어요. 냉동실에 넣어가지고 그걸 얼리면은 결정체가 나와요. 우리가 하늘에서 비가 오잖아요. 근데 이 비가 저 하늘에서 너무 온도가 낮아가지고 얼면은 뭐가 돼요? 얼면은 얼음이 되면 우박이고 또 눈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눈을 현미기로 보면은 어떻게 생겼어요? 초등학교 때 다 배웠죠. 꽃 모양이잖아요. 예쁜 보석 모양 같기도 하고 꽃 모양 같고 아주 예쁜 결정체가 있습니다. 이거를 결정체라고 그럽니다. 결정체. 일정한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걸 결정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에마모토 마사루가 그 두 물을 얼려가지고 현미경으로 결정체를 봤는데, 신기하게도 사랑한다라고 말한 물은 아주 결정체가 아름다웠어요. 자,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에 왼쪽에 큰 화면, 저 말은 고맙습니다라고 한 물이에요. 어때요? 무슨 반지에 있는 보석 같지요? 아주 근데 이 고맙습니다를 한국말, 중국말, 독일어, 프랑스어 각국의 언어로 했는데 다 꽃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요것도 보면은 그렇게 해주세요 했는데 밑에는 하지 못한다 뭐 이렇게 말하니까 밑에 시커먼 저것은 아무 모양이 없습니다. 예. 흉측한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도 하여튼 나쁜 말을 하면, 잔인한 말을 하거나 이렇게 나쁜 말을 하면은 전부 파괴대가 나옵니다. 저 오른쪽에 동그랗게 링 모양으로 목걸이 모양으로 된 거는 천사라는 단어를 했더니 저렇게 돼 있고, 밑에는 악마라고 했습니다. 악마. 시커멓게 둥그렇게 돼 있는 저거는 악마. 눈이 꼭 악마 눈같이 생겼. 자, 이렇게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물도 모양이 달라지고 결정체가 이렇게 변합니다. 우리 인체의 60% 내지 70%가 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사람들이 말을 할 때에 우리 몸속에 있는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저렇게 바뀌겠지요. 또 우리 혈액의 80%가 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피가 변하고 우리의 인체의 물이 저렇게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스트레스 주는 말, 비판하는 말, 조롱하는 말, 비하하는 말, 무시하는 말, 이런 말을 들으면은 우리 몸속에 있는 피 속에 있는 물뿐만 아니라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까지도 반응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뇌파까지도 다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상처 자국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건강식품 찾는다고 비싼 건강식품보다 비싼 거 안 먹어도, 건강식품 안 먹어도 말을 이쁘게 하면 훨씬 더 건강식품보다 더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굉장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가정의 행복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잠언 6장 2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 입에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을 묶을 수도 있고 풀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다는 걸 묶었다는 거예요. 내 입의 말로 인하여 뭐요? 잡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은 한번 나가면은 다시 이게 취소가 안 됩니다. 제가 한번 재미있는 유머를 얘기했는데 그 말이 돌고 돌아가지고 몇 년 지나가지고 제한테 다시 돌아왔어요. 누가 그러던데 이런 뭐 결혼식장에서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가만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내가 했던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돌고 돌아가지고 사람들이 이게 전해지고 했는데 다시 돌아왔을 때는 내가 한 말하고 틀리더라고요. 틀리고. 그 정확한 정보가 아니고 변형이 됐더라고요, 이게 말이. 그래서 소문은 우리가 100% 믿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소문이 옮겨질 때 정확하게 옮겨지지 않고 자기 생각이 막 섞여가지고 말이 변형이 되고 왔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그 사람한테 그거 내가 한 말인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렇다고 내가 해줬더니 그러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 말은 한번 나가면은 그것이 온 천지로 돌아다닙니다. 자, 내 입의 말로 인하여 내가 얽혔다.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혔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이 우리의 인생을 발목 잡고 또 우리의 삶을 어렵게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남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말이 나를 힘들게 하고 또 가족까지 힘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6절 오늘 본문 내용 중에 하나, 혀는 곧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이래요. 여러분의 혀가 불이래. 불의 세계라. 불의 세계래요.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우리의 삶의 생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을 송두리째 불사른다는 거예요.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래서 지옥에 가면 우리가 내뱉던 이 말이 불이 되어서 우리를 태운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혀가 중요한지. 산불 나는 거 처음에는 작은 불씨 하나가 떨어져서 온 산을 태우고 그 다음 산도 세우고 뭐 강바람을 타고는 뭐 이 산 저 산 다 태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혀는 작은 지체지만은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경건입니다. 경건생활인데 오늘 야고보서 1장 26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여러분, 경건하게 하려고 회개도 하고 또 뭐합니까?
금식도 하잖아요. 근데 금식하면서 혈기 내면서 막 남을 비방하든지 화를 낸다든지 막 말을 거친 말을 하면은 그 사람 경건한 거 아닙니다. 그 경건이라는 거는 기본이 뭐냐면은 입술이 벌써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라고 했거든.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면, 이 말은 재갈이라는 거는 우리 그 타고 다니는 말 있잖아요. 이 말을 내가 유심히 보니까 쇠막대기를 이렇게 물려놨더라고요. 그래서 말은요, 이 재갈을, 이게 쇠막대기를 재갈이라 그러는데, 이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말은 물어요. 말은 뭅니다. 근데 소는 어떠냐? 소는 물지는 않는데 뿔로 떠받아요. 그래서 이 소를 길들이기 위해서는 송아지가 어느 정도 이제 완전한 성인소가 되기 전에 코와 이 코 사이에 막이 있는데 아주 얇아요. 그래서 이 콧돌에 이 나무로 됐는데 그거를 빼촉하게 깎아가지고 그 나무 뿌리로 만드는 것 같은데 그거 가지고요 푹 찔러가지고 구멍을 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나무 뿌리 리ing처럼 생기는데 그걸 요렇게 줄로 해가지고 꼽히려가지고 땡기면 코가 아프니까 좌로 땡기면 좌로 가고 우로 땡기면 우로 가고 말 안 들으면 땡기면 코가 아프기 때문에 코가 이 끼어가지고 소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이 말은 재갈을 물리는데 우리 혀를 다스릴 자는 없다는 거예요. 모든 짐승이고 곤충이고 바다의 물고기고 다 길들입니다. 길들일 수 있어요. 스크스단에 가면은 곰도 길들이고 맹수 호랑이도 길들이고 뭐 날아다니는 새도 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의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살면 우리의 경건은 다 헛것이 되고 경건한 삶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혀로 가지고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몰라요. 우리가 혀로 말한 거 다 매일매일 천사가 그것을 기록해서 쌓아두고 있습니다. 하늘에 행위록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입으로 지은 죄들이 쌓여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잠들기 전에 하루의 일상생활에서 입술이 거룩하지 못했던 거, 남을 상처 준 말이라든지 거짓말한 말이라든지 또는 남을 비하하는 말이라든지 비판하는 말이라든지 이 모든 더러운 말들은 우리가 회개하고 보혈의 피로 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그 말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또 그것을 인해서 마귀가 틈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나무의 열매를 보고 안다 그랬어요.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으면 그건 좋은 나무고 나쁜 열매를 맺으면 나쁜 나무입니다. 그러면 이 열매라고 표현했는데 나무에 비유를 했는데 우리 사람의 나무라면 열매가 뭐냐? 바로 좋은 열매는 좋은 말입니다. 나쁜 열매는 나쁜 말을 말하는 거예요. 34절 마태복음 12장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열매를 알려면 그 사람의 말을 보면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면 선한 말을 내고 악한 사람이라면 악한 말을 내는 겁니다. 거짓이 가득하면 거짓말을 내고 진실한 사람이라면 진실한 말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자, 그래서
사람은 마음에 선을 쌓으면 선이 나오고 악을 쌓으면 악한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생각대로 말하고 쌓은 마음에서 말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경건한 입술이 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하고 담으면 우리 입에서 말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에는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것입니다. 세상에는 유명한 철학자의 말도 많고 격언도 많고 많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뭐가 없느냐?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소크라테스의 말도 있고 또 공자님 말도 있고 부처님 말씀도 있고 여러 유명한 훌륭한 분들의 말들이 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말이 성경하고 비슷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틀립니다. 왜 틀리냐?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세상의 훌륭한 사람의 격언의 말은 생명이 없습니다. 꽃이, 생화는 생명이 있고 향기가 있지만은 조화는 향기가 없고 생명이 없기 때문에 꿀들이나 나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이라고 비슷하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생명 있게 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입술이 경건하고 삶도 경건하고 생각도 경건하고 거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해도 경건하게 살려면은 내가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이 지금 다 듣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의식하고 살아가면 말을 함부로 못합니다. 하나님 지금 듣고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듣고 계신다, 이런 의식을 코람데오라고 하는데,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이걸 코람데오라고 그럽니다. 코람데오. 한번 따라해봐요. 코람데오. 자,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 우리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는 거 그냥 농담으로 말했다, 그냥 말이 그렇지 이렇게 하지만은, 오늘 36절에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말이니까, 그냥 농담이니까 그렇게 해서 남을 칭찬하는 말은 괜찮지만은 비꼬는 말, 비하하는 말, 남과 비교해서 남을 격하시키는 말, 그런 말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비하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행복을 불러오려면은 우리의 말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 마음으로 믿어 의롭다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시인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법정에 가서도 입으로 말한 것이, 그것이 바로 뭐가 됩니까? 증거가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입술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한대요. 감사의 말을 하면은 감사하는 말대로 감사하는 환경으로 만들어주고, 원망과 불평을 하면 그 원망 불평하는 대로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자기 자녀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은 뭐 공부도 안 하고 만날 게임만 하고 늘 보면은 뭐 마음이 안 들어서 늘 자녀들 보고 말할 때도 좀 말을 좀 좋게 못하고, 네가 잘하는 게 뭐냐, 점수가 이게 뭐냐, 밥만 축내는 놈아,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안 좋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리는데 하루는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그렇게 말해서 네 자녀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가 네 말로 네 자녀가 그렇게 되길 바라느냐, 네 말을 바꾸라, 이렇게 하시더랍니다. 근데 어찌 보면은 뭐 자기 자녀가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말을 했다고 생각하지만은, 내가 바라는 내 자녀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그 말을 바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녀가 늦잠 자고 안 일어나고 게으르고 이러면은, 이 게으름뱅아, 잠 좀 그만 자고 일어나 공부 좀 해라, 이렇게 말을 하면은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을 바꿨어. 앞으로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될 놈아, 복 받을 놈아, 이렇게 복을 비는 말로 바꿨어. 너는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을 사람, 하나님 일꾼인데 일어나서 기도해야지, 일어나서 공부해야지, 너는 앞으로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될 건데 더 공부를 많이 해야지, 너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하면은 자녀도 기분이 나쁘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을 지금 현재 상황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자녀의 소망을 두고 거기에 맞는 말을 계속하면 그 자녀가 그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전래동화, 전해 내려오는 동화 얘기 중에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얘기 들어봤죠? 나 그거는 뭐 옛날 그냥 지어낸 얘기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뭐 있었다 그러대요. 예, 역사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왕이 말이죠, 하도 딸이 공주가 우니까 어릴 때 자주 울고 해서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또 자꾸 울면은 저 바본들 거지가 이제 바본달인데, 거지에게 시집 보낸다 그 말을 자주 했잖아요. 그 말을 듣고 자란 공주가 이제 성인이 되어서 궁금하잖아요. 하도 들어가지고 바본달이가 누군지. 그래서 왕궁을 몰래 빠져나가가지고 바보 온달 집에 가서 찾아갔더니 다 찌그러진 집에 홀로 계시는 병든 어머니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그 동정심에 말이죠, 그 공주가 말이죠, 왕궁을 나와가지고 그 가난한 집에 바보 온달하고 같이 결혼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래가지고 너는 이제 내 딸이 아니다 하고 다시는 내 얼굴을 안 보겠다고 이래가지고 비극이 왔는데, 나중에는 또 희극으로 변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것이 왜 그래 되느냐? 바로 말이 그렇게 된 거예요. 또 자꾸 울면은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낸다 했기 때문에 그 말대로 된 거예요. 우리의 말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 부모가 한 말을 듣고 자란 우리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도 똑같은 그 부모에게 들은 말을 내뱉는 거예요. 예. 우리 딸이 학원을 운영하면서 애들이 뭐 이렇게 간식을 주면은 간식을 먹잖아요. 그럼 간식이 마음에 안 들어가, 선생님 왜 이것만 자꾸 줘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딸이 이렇게 말했다고 그럽니다. 먹기 싫으면 먹지 마. 근데 이 말을 누구한테 들었냐? 엄마한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하는 거예요. 결혼해서 시집 가서도
자기 자녀에게도 자기도 모르겠게 먹기 전에 먹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습관적으로 우리 하는 말이 다 어디서부터 들었느냐? 부모에게서 들은 그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는 말이 우리 자녀가 그대로 따라한다. 그러면 우리 자녀가 결혼을 해서 가정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려면은 내가 한 말을 그대로 듣고 답서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정신이 번쩍 들고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내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려고 한다면 언어의 습관을 달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또 보면은 이혼율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말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툴 수도 있고 화목하게 살 수도 있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도 있고 파산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굉장히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듣는 자에게 은혜가 되도록 하라. 아멘. 골로새서 4장 6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소금 고르게 한지.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여러분, 소금이 안 들어가면 간이 안 맞으면 음식이 맛이 없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언어가 바로 은혜로운 맛있는 정말 그러한 은혜로운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현관에 옛날에 10몇 년 전에 누수로 인해 가지고 수도 누수로 인해서 이 인테리어가 다 망가졌어요. 그 세월이 지나니까 속에 썩었는데 겉으로는 표가 잘 안 나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막 인테리어가 다 변형이 됐어요. 그래서 저것도 공사해야 되죠. 다른 것도 공사해야 되죠.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산이 부족하니까 장비를 빌려가지고 자재를 사서 제가 손재주가 있어서 좀 제가 해보려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열어보니까 안에 다 썩어가지고 그 바로 위에다가 그냥 덮으려고 했는데 이 도저히 내 실력으로는 안 되겠는 거예요. 보강공사를 한 후에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개로 인테리어 목수 한 분을 소개시켜달라고 인건비만 드리고 자재는 우리가 대고 해서 공사비를 줄여보려고 그래서 제가 소개를 받아서 목수 한 분이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하는데 근데 이제 그 목수님을 불러서 이제 하려면은 예산이 또 부족하니까 제가 앞에 이 공사에 있는 소장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분도 이제 교회 다니는 장로님인데 말을 잘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돈을 이제 받아내야 되니까. 10년 넘었는데 누가 돈 줍니까? 보상기간이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말재주만 믿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 그 소장 장로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 양심을 만져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새해에는 새롭게 단장을 해야 되는데 행사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길래 장로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랬더니 거기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 사업은 잘 되십니까? 그랬더니 요즘 경기가 어려고 힘듭니다. 이러면은 내 입이 떨어지기가 좀 부끄러울 텐데 뭐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잘 됩니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잘 됐다. 사업이 잘 돼야 그 집 그 사업도 어려우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누수 벽 속에 있는 수도 누수 때문에 온 벽에 그게 MD 합판과
스코보드가 물을 먹어가지고 다 이게 습기가 차가지고 곰팡이 나고 썩어가지고 이게 10년이 넘었는데, 그런데 이거를 내가 수리를 하려고 하면 예산이 부족하고, 그래 자재를 사고 공구를 다 빌려가지고 내가 해보려고 했더니 너무 썩어가지고 엄두가 안 난다. 그래서 목수 한 사람을 불러서 인건비를 좀 주고 이렇게 공사를 해보려고 하는 게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그냥 이 공사 꼭 책임이 뭐 그걸 떠나서 우리 교회 성교비로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뭐 이 교회잖아요. 내 집도 아니고 교회 성교한다 생각하시고 헌금한다 생각하시고 인건비만 좀 대주면 안 되겠습니까? 자재값은 우리 교회에서 할게요. 우리 예산이 부족해서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진을 다 찍어 카톡으로 보냈어요. 한번 보시라고. 그리고 장로님도 책임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에 저 밑에 바닥에 타일에 이 눈금줄에 백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게 누수 때문에 그런데 내가 보였는데도 장로님이 모르겠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때는 이거를 알았으면 수리를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건 모르고 나도 모르고 지나갔어. 세월이 지났지만은 그때 수리를 했으면은 보상기간에 수리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장로도 그때 모르겠다고 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지는 않다. 그러니까 막 자잘못을 떠나서 선교한다 생각하시고 인건비만 좀 보태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사정합니다. 이랬더니요, 우뚜마는 그러면 제가 인건비 제가 드릴 테니까 수리를 잘 해보십시오. 목소가 하루 일당이 35만 원이래요. 그래가지고 저는 뭐 한 35만 원 줄란가 했더만은요 100만 원을 보내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자재를 내가 샀는가도 모자래가지고, 그래서 목수 일당 주고 불러가지고 자재를 또 하다가 공사하다 보니까 또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부엌하고 저 현관하고 다 공사를 했습니다. 또 도배도 해야 되는데 일부 도배는 제가 도배를 옛날에 많이 해봐가지고 알아요. 도배를. 보더니 다른 분들이 보더니 도배를 정말 잘했다고. 그 도배도 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참 마음이 개운하더라고요. 자,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100만 원이 들어올 수도 있고, 내가 말 잘못 감정으로 말을 했다면은 100만 원이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요, 옛날 속담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천냥빚을 없는 걸로 탕감시켜 줄 수도 있고,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100만 원의 공사비가 들어올 수도 있고. 할렐루야. 그것도 밑에 이 돌 이렇게 경계에서 그건 또 무료로 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이 돈이 되기도 하고 행복이 되기도 하고 안 되는 걸 되게 하기도 합니다. 또 안 되게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 나라가요, 전쟁이 나느냐 안 나느냐는요, 여러분 전쟁보다 더 위대한 것은 입술입니다. 말입니다. 외교 간의 말에 의해서 한 나라와 나라 간의 외교 간의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서로 우호가 될 수가 있고 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이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의 말이 그냥 소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말이 우리 자녀에게, 내 몸에, 내 인생에, 내 가정에, 우리의 물질에, 모든 것에 이 파장이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입술이 복 있는 입술, 썸물이 아니라 단물을 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입술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하고 축복하기도 합니다. 이 입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사람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한 입에서 단물과 선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땅치 않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자기 말에 재갈 물리는 사람은
자기 말을 다스리는 제어하는 사람은 자기 온몸을 제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말을 제어하지 못하고 화난다고 말 다 하고 감정한 대로 말을 다 하면 그 사람의 경건은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경건이 헛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주님 심판대에 가서 너는 경건하게 안 살았다, 너의 말이 많은 죄를 지었다,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다, 이러면 우리는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말이 영혼을 살리는 전도하는 데 사용하고 축복하는 데 사용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선한 영향을 끼치고, 우리가 이 말 한마디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힘을 얻고 자살하려는 사람이 용기를 얻고 사람을 살리는 입술, 복된 입술, 좌절된 영혼들을 이렇게 세우는 입술, 그런 데 사용되는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해서 여러분 믿지 않는 형제 가족들도 구원하고 이웃들도 구원하고 복을 빌어주면 그 복이 임하고 그 가게에 가서 축복을 빌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 여러분 마음에 담겨지는 축복된 입술로 2021년도를 여러분이 여러분의 말로 열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여 나의 입술을 주님 말씀으로 담아주시고 선한 영역을 끼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살리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경건한 입술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혼을 살리고 아버지여 우리의 건강을 아버지여 회복시키며 주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